사람이 왜 존엄한가? 세상 사람들은 왜 존엄한지를 모르고 사람이 존엄하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만 존엄하냐? 동물도 존엄하지 않냐? 그래서 요즘은 동물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권,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만 존엄하다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동물들도 존엄하다. 앞으로는 이제 동물만 존엄한 게 아니고 식물도 존엄하다. 동물만 존엄해서 되겠습니까? 식물도 존엄해야죠. 그래서 식물권도 주장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럼 나중에 식물만 존엄하냐? 땅도 존엄하다. 직권 뭐 해가지고 하늘도 존엄하다. 뭐 하늘, 별도 존엄하다. 다 존엄해져야죠. 사람이 왜 존엄해야 되냐? 사람이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존엄할 이유가 없죠. 자,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미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출발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왜 존엄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하다. 뭐 제가 이 얘기를 한 20년 전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좀 더 진보를 해야 되겠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사람의 이 존엄성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적 관점인데 왜 사람이 더 존엄한가? 왜 더 존엄한가?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사람 돼야 그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 돼야지. 이거는 우리 세상적인 얘기죠. 사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뭐가 돼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누구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죠. 자, 한 몸을 이루어서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인 그 거처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엄성입니다. 이제 성도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뭐 묻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서 뭐 묻고 살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 묻고 사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해. 이 존귀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이 저절로 뭐 그냥 생긴 게 예뻐요. 그런데 더 예뻐져요. 왜요? 그 기술자들이 화장을 끝내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웬만한 사람도 가면 화장을 잘 해놓으면 괜찮아 보일 거예요. 또 거기다가 성형까지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이 조명이 또 끝내줘요. 또 조명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예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조명으로 막 기막힌 조명에다가 또 요즘은 뭐 이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뽀샵을 해줘 가지고 더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TV 보고 앉았으면 와 하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조명할 때에 정말 눈이 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잡티도 눈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존귀해질 거예요. 이 거울로 태양을 반사를 하면, 빛을 반사하면 그 거울이 반사되는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그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데, 이거는 뭐 이 금빛 찬란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쭉 배워와서 알겠지만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장막이었죠. 하나님 거처. 그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로 소개되었고, 또 예루살렘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라고 소개되잖아요. 이 성전이 곧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이 교회는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이 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과 교회와 이게 성도가 어떻게 한 덩어리가 돼버리느냐. 한 덩어리가 되는 이유가 뭘로 한 덩어리가 돼요? 혼인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막 결혼식 하니까 그냥 남 따라서 이벤트 하고 막 만세 부르고 막 폭죽 터뜨리고 뭐 쇼를 하고 별짓 다 하지만 아무도 혼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 뭐 인간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없다면 왜 포도를 맺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 무화과를 맺는지 성경이 없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자연이 그러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이 맺는 것입니까? 스스로 맺는 것입니까? 포도 한 송이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일단 땅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또 병충해로부터 보호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을 특별히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뭐라고 불러요?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자라고 그 씨가 30배, 60배, 50, 100배 맺는 이 과정들이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막 설명하고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돌덩이 하나도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과 하나님의 장막과 교회와 신부가 뭘 통해서요? 혼인을 통해서. 자, 세상에 있는 이 풍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을 통해서 한 몸으로 통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이 우리는 존엄하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엄성을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풍경, 자, 마지막 풍경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 존엄하게 회복되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남한산성 갔더니 예쁘더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당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정말 예쁘더라.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거는 그냥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어낸 사람들의 얘기예요. 막 내 집이 있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속에 갈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 거라니까요. 우리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살 건데 거기에 가니까 뭐 어떤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정말 이거 교인들 울게 먹으려고 지어낸 얘기들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있으면 찾아와 봐요. 없어요. 단 한 자도 없어요. 우리가 살던 집은 버리고 어디로 이사 갈 겁니까? 그리스도의 시집 갈 거예요. 누구 집으로요? 아버지 집으로. 누구 따라요? 예수 따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다? 우리 집 얘기다. 우리 집 얘기. 우리가 얼마나 존귀케 되는지 정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시집 잘 갔다. 정말 잘 간 거예요. 자, 유목민들이 막 돌아다니다 정착할 때 어디에 정착을 하겠습니까? 강가에 정착을 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사니까. 자, 그래서 서울도 한강에다가 틀을 잡았잖아요. 부산도 낙동강 가에다가 틀을 잡았잖아요. 도시들 한번 보십시오. 다 강가에 틀을 잡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1, 2절 보면 자, 그곳에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1절에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강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생명수, 자, 우리 집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 집이에요. 그 살 집에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찌 생겼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로.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꿀먹은 벙어리 성경 글자를 잘 못 읽는 거예요. 도대체 강이 얼마나 깨끗하다고요? 수정같이 맑은 색.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 곳이다. 자, 원래 이 생명수, 이 생명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들어갈 그 집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은 죄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이 어때요? 수정같이 맑다고요. 할렐루야. 죄가 없다는 거죠. 자, 생수의 강을 예수님은 일찍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요한복음 5장에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아버지의 장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들어갈 그 장막 집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무슨 강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즐겁게 하려면 이 생수의 강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발도 담가보고. 근데 그 강물이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수정같이 맑으면 얼마나 맑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그 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의 발원지를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발원지,
생명의 발원지가 뭐냐? 어디냐? 아버지와 어린 양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생명의 발원지를 봤더니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도 닦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생명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주름살 생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하게 늙어서 죽게 되는 생명이죠. 우리 생명은.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엄청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생수의 강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보십시오. 자, 강이 어디로 흘러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강물이 길에 넘쳐가지고 홍수 났어요? 이 길 가운데로 강이 흘러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게 계시록 읽을 때 강이 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성도들은 강이 왜 길 가운데로 흐르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죠. 강은 어디로 흘러야 돼요? 또랑으로 흘러야지. 근데 왜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요? 웃기지 않아요. 길 중앙으로 흐른다 이거예요. 길 중앙으로. 홍수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강물은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충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흘러와요? 강물처럼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버려요?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듣도 보도 못한 이 엄청난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의학사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냥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고 강이 되어서 범람해서 길 가운데로 막 쏟아져서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늙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할 거 없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럴 필요 없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강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자, 이 생명나무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에덴이 생각나죠?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기에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어진 게 많죠? 뭐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죠. 왜 없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기 때문에. 벌써 까먹으셨어요? 지난주 얘기인데. 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그래서 12가지가 있고 그 12가지에서 열매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12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자, 이 열매는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오염된 이 생명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풍성하게 돼버렸어요. 자, 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죽이지만 암이 우리를 죽이는 까닭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력이 더 강하면 암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지 못해요. 저절로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의 막 생명력이
치유 능력이 우리 속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면 암도 그냥 저절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이 쑥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도 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가지의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생명이 풍성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는 죄로 인하여서 차단되었던 그 나무예요. 접근이 차단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해버렸던, 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이제 뭐 하게 됐어요?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 양식의 풍성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뭐가 있어요? 나무 잎사귀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자, 생명나무 열매만, 자, 창세기에서는 열매 얘기만 합니다. 열매 얘기만.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이제 뭐도 얘기해 줘요? 잎사귀까지 이야기를 해요. 잎사귀까지. 자, 이 잎사귀를 소개하는데 잎사귀가 보통 잎사귀가 아니고 어떤 잎사귀라고요? 만국을, 그러니까 인류를, 그 성 안에 들어간 정말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찢어지고 가난하고 얻어터지고 보잘것없고 그냥 병들고 다리도 없고 뭐 눈도 안 보이고 온갖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장막 안에 들어가는데, 이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뭘 하는지를 보여줘요. 잎사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류를 어떻게, 거기 성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치료해버린다고요. 회복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회복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시편 기자가요, 이 나무 잎사귀를 보고 소리 지르잖아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나무 신기운 나무가, 나무의 잎사귀가 어떻다고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생명나무, 그 잎사귀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 잎사귀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될 거예요. 이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신랑 잘 만나서 왔더니 완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시고, 정말 그 영광의 빛이 막 비치는데, 그 빛이 반사되어서 빛이 나는데, 이거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이 생명나무 열매도 보지 못했고 생명나무 잎사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 유혹에 빠져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이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엉뚱한 일로 마음 끓이고 애달바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울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의미도 없는 일 가지고 크게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잎사귀를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 별것도 아닌 거 막 달라고 아웅다웅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과간이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의 이 열매만 소개되었고, 열매가 얼마나 자주 맺히는지 그 주기도 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주기까지도 설명하잖아요. 매달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창세기에서는 잎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잎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잎의 목적은 뭐다고요? 인류를 치료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잎사귀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풀잎 하나도 목적 없이 된 게 없어요. 잎사귀를 볼 때 이제 여러분의 시각이 열려야 돼요. 나무 잎사귀를 볼 때 뭐로 보여야 돼요? 아, 생명나무의 잎사귀. 야, 하나님께서 잎사귀를 통해서 뭐 하려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구나. 세상이, 자연이 다르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에는 이 잎사귀를 가지고 이게 치료되는 건 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잎사귀로 뭘 냈어요? 옷 만들어요. 치마 만들어요. 먹어야 되는데 그걸 뭐 했다고? 용도를 다르게 쓴 거죠. 그래서 그 잎사귀로 죄의 수치를 좀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가려질까요? 안 가려져요. 이거는 먹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에덴에 새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 안에 갔더니 이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중앙으로 흘러가고 강 양쪽에는 생명수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1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매달 맺혀요.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데 그 무성한 잎사귀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치료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치마를 만들었어요? 수치심을 가리려고. 수치심을 가리려고. 그런데 잎사귀로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이 잎사귀가 그 모든 수치심을 다 치료해버리는, 낮은 자존감도 회복시켜주고요, 열등의식도 회복시켜주고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은 그 마음도 회복시켜주고요, 다 회복을 시켜주는 이 치료하는 역사.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것도 회복시켜줘.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여러분, 이 잎사귀의 놀라운 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거 따다가 아이고 치마나무 만들고 이러고 다니지 마세요. 아담 하와처럼. 그 며칠이나 갈 거라고. 먹지 말고 피부에 투자하세요. 먹으시라고. 이거는 먹으셔야, 몸에 투자를 하셔야지. 먹으셔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우리는 십자가 나무인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낙원이 이제 이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되어진 근거가 뭐냐? 자, 그곳에는 3절 보십시오. 다시 뭐가 없어요? 야, 이승에는 저주. 에덴 동산에는 저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 없다고 하니까 그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업그레이드 회복되어지는데 그곳에서는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낙원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는 의미지요. 자, 이 에덴 동산의 저주가 어떻게 해서 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뭐가 저주를 받아요? 뭐가 저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건기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땅이 어찌 됐다는 뜻이에요?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땅이 회복되었으니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사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먹어도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중국산 그 뿌리 열매는 당근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당근이 중국산이 좀 다르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 땅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오염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중국 당근 먹지 말라, 세척 당근 먹지 말라, 싸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더 빨리 죽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은 땅의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풀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저주가 풀렸다는 이 말은 축복이 회복됐다는 뜻이네요. 믿습니까? 자,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나고원이 완전히 회복을 이루었다는 근거가 3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뭐가요?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냐 마느냐 이걸로 그 에덴 동산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뭐가요?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할 때 이 보좌는 보좌들이 아니고 단수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곧 어린 양의 보좌고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로 통합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보좌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성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니까 파라다이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른 많은 종교에서 그 저성이잖아요. 옥황상제가 사는 그 천국 있잖아요. 죽지도 않고 막 늘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중앙에 이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완성이 되어졌고, 자, 계속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뭐해요? 섬기며 그랬습니다. 자, 그의 종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이게 종이에요. 자, 우리 속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을 따라요, 안 따릅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못 맺어도 몇 배 맺는다? 30배. 잘 맺으면 100배를 맺는다.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정말 제 말에 순종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사이비 종교가 돼요. 교주가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먹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종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뜻이, 예배한다는 뜻이고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것. 자, 이걸 창세기 2장 15절에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사역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일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죠.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이, 우리가 받는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두 가지가 회복되는데 제사장직이 회복되고 왕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예배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역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됨으로써 4절 어떻게 돼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엉엉 울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 눈이 얼마나 존귀해 될지 몰라요.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그의 얼굴을 본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근데 회복이 되니까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된다고요?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왜 볼 수 없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그랬잖아요. 왜 피했습니까?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피하는 존재,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 돼서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정말 펑펑 울고 싶을 만큼 우리의 눈이 복스럽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을 볼 수 없어. 왜 볼 수 없느냐? 그 이유를 33장 23절에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보면 죽게 된다는, 얼굴을 보면. 그래서 보고 싶다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바위 틈에 모세를 세우고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바위 틈에 서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 지나가면 내가 너를 지나가리니 지나갈 때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네가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모세 때까지. 모세에게 마저도 얼굴은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고도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수건을 칭칭 감고 다녔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왜?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 몸속까지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광채를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별 태양처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뭐가 등장해요? 빽빽한 구름이 그 영광을 감싸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이. 자, 이 구름 가운데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 거울은 맑은 거울이 아니고 동으로 만든, 그래서 희미한 녹거울이에요. 희미하게 우리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에서 영광에 가려져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바울이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 풍경을 본 거죠. 그때가 되면, 그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것이 오늘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고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알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보인다는 것인데, 자, 23절, 누가복음 10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다 그랬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 복되다. 왜냐? 선지자도 임금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만으로도 복된 것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왕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역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5번째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4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있다. 이거는 뭐가 회복된 것입니까? 신분이 회복되어진 거죠. 자,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짐승 마귀도 어디에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이마나 손목에 새겼잖아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다음 5절을 보시면 이제 왕권이 회복되어지죠. 자, 5절을 보시면 사람의 원래 지위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고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소개되지요. 자, 1장 26절에 여러분 열어서 한번 보시면 그 창조의 목적이 소개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잘 보십시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통치죠.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28절을 보시면 복을 주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어서 통치를 명령하셨습니다. 나라를 떼어 주어서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뭐 KTX 타고 뭐 어디 가고 뭐 우주선 타고 달에 가고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부르기만 하면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부르기만 하면 저 태평양에서 뭐가 와요? 돌고래가 샥 날아와서 주인님 타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 저기 감으로 가자. 그러면 막 쫙 바다를 막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자를 부르면 사자가 코끼리를 부르면 코끼리가 와요. 그러면 어디로 모실까요? 백마가 와요. 흑마가 와요. 아주 그 공룡 같은 거대한 그런 공룡 새들이 와요. 하늘을 막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부르니까 동물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야, 너는 너의 이름은 뭐다? 코끼리다, 기린이다. 다 붙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 통치하라는 거예요. 자, 이 다스리는 왕적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주신다. 얼마나 존귀해집니까? 정말 여러분 잠이 안 올 정도 아닙니까?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다시 뭐가 없어져요? 밤이 없다 그랬어요. 밤은 왜 어두움을 상징하는데 밤이 없으므로 등불과 햇볕이 쓸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과 햇빛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심이라?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비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작용해서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건데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칠 때에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케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이 빛은 우리를 존귀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자, 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 통치하리라. 뭘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 마음대로 주의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 피조물들이 곤충 하나도 여러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바퀴벌레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쥐들이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꽃이 피라고 하면 꽃이 피고, 새가 울라고 하면 새가 울고, 푸른 초원이 펼쳐지라고 하면 펼쳐지고, 어린 양과 그 사자들이 함께 뒹굴라고 하면 뒹굴 것이에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막 애교 부릴 것이에요. 이 엄청난 존귀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기 때문에?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 앞에 다 자연 만물이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되므로 우리 모든 생명체, 생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통치를 받게 되고 순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왕적 지위를, 그 위엄을 좀 가지고 세상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시시해 보여도, 이 조그마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시시하여 보여도 이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믿는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풍경을 지난주에 이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6절 이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자, 이 말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죠.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그랬어요. 이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핵심 메시지는 뭐냐? 7절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핵심 메시지.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신속히 오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되다, 복이 있으리라, 행복할 것이다. 자,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뭐가요? 계시록이.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수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은 어떻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자,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가. 8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 받아서 전하는 이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랬어요. 자,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천사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워져요. 하나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경배 대상으로 요한이 착각을 해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케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공개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직 비밀로 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매우 가까웠으므로 이 말씀을 공개하라는 거죠. 자, 얼마나 때가 가까워졌느냐, 얼마나 때가 가까워졌는지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방치하라는 뜻입니까?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돌이킬 시간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더러운 자가 뭐 어떻게 옷을 빨 시간이 없을 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자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마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 달리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마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잠 오니까 부지런히 찾아서 성경의 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게. 밭에서 일할 때 겉옷 벗어놓자. 더워서 겉옷을 벗어놓잖아요. 근데 뒤로 돌이켜서 손만 내밀면 겉옷을 걸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자, 마당에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급박하냐 그러면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서 좋은 거 좀 챙겨 오려고 하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서 내려올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촉박하다는 거예요. 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촉박하냐. 12절 보라 내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신속히 재빨리 즉시 오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니, 그 뜻입니다. 오리니 최종 심판 주의 제 이름으로 실현되지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뭐가 있다고요? 상이 와서,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가지고, 상을 줄 상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즉시 온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준다고요? 각 사람의 그가 일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가 아니고 사실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품삯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시간 일한 사람 2시간, 그거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말세 시대에 거룩하게 산다는 거 정말 매우 힘든 일입니다. 힘들지만 거룩한 자에게 그 수고에 대한 뭐가 따라요? 보상이 따르죠. 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막 경건하게 욕 안 하고 점잖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거룩한 것입니다. 자,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상을 준다는, 이 품삯을 준다는 이 말씀이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품삯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호칭이죠. 세상을 창조로 시작하셨고 재림으로 마치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한다는 거죠. 품삯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14절에 소개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다? 어디에 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깨끗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권세를.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거. 이거 아담에게 금지됐던 거잖아요. 사람에게 금지되었던 건데 그 금지령이 풀려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가게 됐고 그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뭘 얻는다? 권리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성도의 삶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누가 집을 잘 짓느냐? 범죄자가 잘 짓습니까? 착한 사람이 잘 짓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누가 잘 짓는다고요? 설계도대로 짓는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 그걸 아시면 여러분은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교회들이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왜? 몰라서.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밖에 없어요. 자연이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고 뭐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게 그걸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눈이 가려워져서. 생명나무가 안 보이는 거죠. 반대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누굽니까? 15절 개들과 자, 이 개들은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개들을 말하는데 들개는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명령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썩은 음식이나 토한 음식을 먹고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21장 8절에서 그 나머지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살인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는 성박. 성박은 어디입니까?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이 못에 던져지니까 이 성박한 지옥을 말합니다. 이 나라 밖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정언한 목적이 뭐냐?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명한 말씀을 정언한 목적을 16절이 설명하고 있죠.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뭘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뭐다? 교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로 시작해 뭐로 끝나요? 교회, 7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교회로 끝이 나죠. 완성되잖아요. 마감되잖아요. 자, 천국은 개인이 막 왔다 갔다 들다가 막 기도하다가 갔다 오고 막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성도가, 교회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부가 되지 않는 성도들은 그 성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신부된 교회가 들어가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은 누구냐? 자, 나 예수는 누구냐? 16절 계속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자, 다윗의 뿌리,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물이죠. 광명한 새벽별이라.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별이 성취된 것을 말하죠. 자, 구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 예수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사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17절. 자, 17절 이 인류를 향하여서 이제 초대를 해야 되죠. 자, 17절 보시면 성령과 신부된 교회의 초대가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지금 오라 합니다. 이걸 발견하고 오라 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뭘 주겠다? 생명수를 주겠다. 교회가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누구든지 오라. 죽음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초대하고 있잖아요. 자, 18절로 19절 이제 말씀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더하는 것도 죄악이고 말씀을 축소시키는 것도 죄악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여기 속히 오리라, 재빨리 재림을 재차 강조를 합니다. 계시록의 강조점은 다시 오시는 주님인데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요? 속히 오시는 주님이다. 자, 이 속히 오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뭐여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배웠으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뭐여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를 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여야 합니다. 계시록을 배운 사람들은 한쪽 귀에는, 우리 귀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야 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말씀에 대한 영원한 우리의 대답, 아멘이죠. 성경은 우리의 아멘으로 완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